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날에 벌어질 한 광경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은 먼저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러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헌금을 착실하게 하고 은혜 받는 집회를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몸짓으로 찬양을 올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형제자매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먹이고 싶어지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해주는 사람, 외로운 나그네를 보면 따뜻하게 맞아들이려고 하는 그 사람, 헐벗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입혀주려는 사람, 병들어 몸과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보면 그의 곁에 머물며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을 보면 옳고 그름을 떠나 판단을 넘어서 가엾게 여기고 그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너라는 존재를 징검다리 삼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소중히 맡기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세상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이들, 오히려 인간의 땅에서 배척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형제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채우시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대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죄인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람들, 땅의 사람이라고 하여 천대받던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최우선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님은 염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러자 멸망받을 사람들이 펄펄 뛰면서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박대했다고 그러십니까?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은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사람의 모양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조차도 내가 덕볼 것이 없는 그 작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지 않는 것이 또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흔히 캐논이라고 합니다. 척도 혹은 기준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재는 척도이며 우리가 마땅히 의지해야 할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 곧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병들면 교회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의 교회됨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데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 세상살이에 지쳐 삶맛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 바로 그분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으며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5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섬기되 필히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의지로 사람을 섬기면 탈이 납니다. 그 섬김은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지 않고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서 멈추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섬기는 사람은 노예가 되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마치 주인인 양 생색을 내며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심성으로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섬김은 섬기는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며 섬김을 받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섬김이란 단어는 인기 없는 단어와 개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타락한 심성을 치료받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섬김은 섬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며 섬김을 받는 사람을 감동하게 만듭니다. 서로 섬기는 관계 속에서 두 사람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귀어 살아가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더 깊이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 섬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사는 길과 두렵더라도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오직 나에게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관심이 온통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이웃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틈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시급하게 복원되어야 할 덕목이 바로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적대감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에는 누군가가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피를 흘리는 깊은 상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그래서 그들이 홀로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찾아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공고한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을 외면하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환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곁에 다가가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사회는 매우 심각한 국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적대감이 넘쳐납니다. 상생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여 그에게 적의를 품고 미움을 드러내는 사회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고 희망의 빛은 가물거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기둥을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삶을 다시 복원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다가설 때 세상은 생명이 깨어나는, 생명이 귀하게 터져나오는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 무정한 세상 속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님의 일에 동참할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부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이사야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섬김의 길을 걸어 십자가에 이르신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신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만나시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